수요예배 말씀 본문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는 우리 복음 성경 구절, 우리 109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번째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 영적 생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육체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고요. 육체라고 하는 이 밥그릇 속에 영혼이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육체를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생활은 다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합니다. 날씨가 추우니까요. 육신을 위해서 내복도 입어주고 파카도 입고 이 몸을 보호하게 목도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투자를 안 해요. 육신을 위해서는 세수도 해주고 제가 오늘 염색했거든요. 염색도 해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하는데 영적인 부분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이 돼야 됩니다. 올해의 우리 교회의 원단 메시지 본문이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김정원 목사님을 통해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을 이왕이면 매일같이 한번 읽어보라고요. 엄청난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너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라니까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이사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 빛.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영적인 존재 마귀가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또 짓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평생의 목표, 연간 목표, 주간 목표를 가지고 빛을 비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신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말하면 창조주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에 그 주인공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그 어두움 속에 빛이 있어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빛을 비춰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그 마음 속에 빛을 비춰주신대요. 그 빛이 뭡니까? 이게요. 그 빛이 결국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맞습니다. 그 빛이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 복음으로 빛을 비출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이요.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상태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요. 창세기 3장 상태예요. 우리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우울해요. 어떤 분은 그 마음 속에 상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마음 속에요. 불안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마음 속에 초조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두려움.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창세기 3장 그 상태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우울한 내 마음 속에 불안하고 초조한 그 내 마음 속에 상처 속에 잡혀있는 그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3절에 그 주인공을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했으니까 환해졌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빛을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건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요. 빛을 비춰주십니다. 마귀는 뭐냐? 그 빛을 차단합니다. 그 빛,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그 빛, 창조의 그 빛, 말씀의 그 빛, 그 복음의 빛, 그 빛, 그 광채가 우리 속에 임하지 못하도록 그걸 차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의 광채, 복음의 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대요. 지금도.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 우리 속에요. 여러분이 은혜 못 받도록 말씀이 못 들리도록 여러분 속에 정말 믿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은혜 못 받도록 자꾸 그걸 차단합니다.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계속 사단은요.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세요. 그렇죠? 지금도 마귀는 열심히 특심으로 열심으로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빛이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걸 차단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딱 전해보면요. 참 사단이 발악한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마귀가 정말 역사하고 있다는 게 보여져요.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어느 때는 복음도 전하지 않았는데 막 방해를 해요. 막 발악을 해요. 그게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의 사단이요. 발악하는 거예요. 꼭 영접만 하려고 하면 영접만 안 하려고 그래요. 사단이요. 이렇게 만듭니다. 이 빛,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럼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 우리가 올해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원단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 이거 우리가 성취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요. 지금도 이걸 못하도록. 여러분 남편 속에 우리 짱미는 가정 속에 여러분 남편 속에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걸 사단이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빛이 못 들어가도록 그걸 차단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영적 전쟁. 이걸 여러분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본론 1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생활인데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영적인 것 첫 번째 1번.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에 만들어지고 불상처럼 돌부처처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 봤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어떤 분은 보니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모습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흰머리를 막 날리더래요. 막 날리면서 영호야 야야야 영호야 야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발인지 금발인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영적인 존재가 또 있습니다. 천사. 천사는요, 부리는 영이 돼요. 하나님께서 심부름시키는 영이에요. 천사. 하나님 자녀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심부름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천사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건널목을 지나가는데 느낌이 조금 이상해서 고개를 싹 돌렸더니 1톤 트럭이 와서 자기를 받아요. 그 순간에 주여 한마디 했는데 주여! 그 순간에 주여 한마디 했는데 트럭에 자기를 받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자기는 받치고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누군가 자기를 뒤에서 딱 받쳐주더래요. 그 트럭 기사가 내려가지고요. 사람 죽었구나 이제. 그 정도로 너무 세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받친 사람이 벌떡 일어났고요. 털고 간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를요. 그 순간에 주여 외쳤는데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적인 존재.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여보 찾지 마세요. 아버지 주여 찾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여기 보니까 큰 용 희한하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점쟁이집 가보세요. 절간에 가보세요. 이상한 거 믿는 사람들 한번 가보세요. 저 산에 가서요. 돌을 닦는 사람들 가보세요. 희한하게 용 형상이 많아요. 희한하다니까요. 용을 섬겨요. 오늘 성경 보니까 큰 용 그랬어요. 옛 뱀,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그렇죠. 밤낮 참소하던 자, 이 영적인 존재,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 이게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영적인 존재. 바로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육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 플러스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생활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속에는요, 뭐 성령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영적 존재를 알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너무 무시무시한 거. 영적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언제 왔습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이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났던 그 더러운 이 마귀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났던 이 마귀가 누구를 대적하느냐? 우리 인간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간 속에 누구 형상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돼지를 시험 안 해요. 곰을 시험 안 한다니까요. 강아지를 시험 안 해요. 하나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을 건든단 말이에요. 그 이 마귀가 누구를 찾아왔느냐?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겁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을 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해요.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마귀는요, 죽지 않다 그래요. 오히려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진다라고 그래요. 이게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요, 죽지 않는다 그래요. 결국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이죠. 그리고 1절부터 10절 여러분 쭉 보시고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근본 문제 세 가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근본 문제. 우리 인간에게 생길 수 있는 천 가지, 만 가지 모든 문제의 시작과 출발이 근본 문제. 근본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면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정신문제가 와 있어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다른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마귀에게,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게 잡힌 상태가 되었어요. 잡힌 겁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잡혀 있는지를 몰라. 아, 내가 왜 그러지? 왜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나는 되는 게 없지? 나는 왜 자꾸 불행하지? 이유를 몰라요. 잡혀 있어요. 지금 잡혀 있어. 내가 잡고 있으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나를 잡고 있다니까요. 잡힌 상태. 여러분, 잡힌 상태가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 그랬어요.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요. 딱 붙어요. 붙어 다녀요. 거머리처럼 붙어요. 그 귀신이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려고요. 붙어 다녀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그랬어요. 이 마귀가 사람을 눌러요. 어떤 사람은 너무 어눌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그랬어요. 아예 귀신이 들렸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정말 마귀에게 잡힌 상태. 여러분, 불신자는 100%입니다. 100% 다 귀신이 잡혀 있어요. 본인들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문제가 없대요. 우리 집안 잘 풀린대요. 잘 풀려도 잡혀 있어요. 자기는 행복하대요. 행복해도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이 잡혀 있다는 걸 몰라요. 제가 무당집에 들어가서요, 전도를 쭉 하는데 무당들은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잡혀 있다는 걸. 그 제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잡혀 있다는 증거로 당신은 지금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지 않느냐. 그 운명이 뭐냐? 마법이다. 마귀가 걸어놓은 법이다. 당신들은 그 마귀가 걸어놓은 그 법에 잡혀있지 않느냐. 마법, 운명. 하지만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바로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잡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대통령, 최근에 머리 아프다고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야 됐다고 했던 국회의장,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잡힌 상태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게 보이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영원한 형벌 지옥구덩이 들어가야 돼. 영적 문제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보여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잡힌 상태구나. 잡혀있구나 지금. 지금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잡혀있구나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치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영적 문제를 치유하자, 실은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하면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 속에 그냥 덮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영적인 문제가요. 잠깐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고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고 은혜를 놓치면 그 영적 문제는 중요할 때 튀어나옵니다. 이것은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목사도 영적 문제 있거든요. 영적인 생활을 놓쳐버리면 중요할 때 내 영적 문제가 튀어나와요.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막 사람 도벽을 해요. 멀쩡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영적 문제. 제가 예전에 여러분 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영적 문제인 줄 몰랐어요. 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래서 제가요. 이거 있잖아요. 탁, 이거 있잖아요. 자꾸 발을 차고 다니는 제가 이렇게. 나도 몰랐어요, 그걸요. 내가 잡혀 있으니까요. 걸어가면서 발을 차고 다니게. 탁, 탁, 이렇게. 여러분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저는 그걸 몰랐다니까요, 제가요. 잡히면 그렇습니다. 제가 잡힌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는데 그 문제 끝났어요. 언제부턴가 제가 이게 없어졌어, 이게. 뭐 세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뭐 틱장애 그러는데, 그게 저는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그 문제 해결됐어, 저는.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 들통나지 않았지만 영적 문제 다 있습니다. 여러분,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놓치고 복음 희미해지면 또 드러납니다. 내 숨겨져 있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또 드러나요.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영적 문제. 복음과 은혜 속에 잠시 덮여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영적 존재, 영적 문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응답, 영적 축복.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속에 와 있는 이 응답. 여러분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해야지만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내가 특별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 축복이 왔어요. 이미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속에 이 마음의 중심 속에 이게 여러분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잡혀버린 상태가 됐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었어요. 이 사단이 우리를 저 지옥까지 끌고 가요. 나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와 내 후대까지 끌고 들어가요. 대물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적인 존재 마귀는요,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뭐냐? 자, 첫 번째 1번. 영적 축복이라는 건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 이겁니다. 함께.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셔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어요. 혹시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우리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대요. 저는 이게 믿어지니까요. 진짜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무섭지는 않아요. 제가 시체를 보는데, 사람 죽은 시체를 보는데 무섭지는 않아요. 오만대방을 다 봤는데 무섭지는 않아요. 무서움이 안 생겨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대요. 거기다가 두 번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요 당연히 이거 안심보험, 여러분 최고의 보험 안심보험 들었잖아요. 안심보험 가입했잖아요. 이거 공짜 아닙니까? 보험이 공짜인데요 혜택은 엄청나요. 이 안심보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안심보험은 하나님이 공짜인데요 혜택이 어마어마해요. 이 혜택은 천국 가면 더 많아. 혜택이 내가 죽고 나면 더 많다니까요. 보통 보험은 죽고 나면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다 타먹잖아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가서 더 많은 걸 얻어야 돼가요. 안심보험, 최고의 안심보험 예수 그리스도. 요한 1서 5장 18절 악한 것들이, 다시 말하면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사탄이 너를 만질 수 없다 그랬어요. 감히 귀신이 여러분 어떻게 만져요?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도 계시지만 내 곁에 서서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데요. 내게 힘을 주시는데요. 악한 자가 와서 나를 물어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대요.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겠대요. 그것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주신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악한 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최고의 안심보험 얼마나 감사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9절 10절을 보세요. 다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가진 자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진 자로다. 여러분 다 가진 자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다 가진 자, 모든 걸 소유한 자,
더 이상 뭘 달라고 할 게 없어요. 이미 여러분 다 가졌다니까요. 저는 예전에요, 기도를 잘못 배웠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안 주시면 나 금식합니다. 나 밤 굽습니다. 자꾸 협박하고요. 이랬다니까요. 산에 가서 막 고함 지르고요. 막 그랬어요. 그 자연 보호도 못하고요. 나무 몇 개 뽑았어요. 막 흔들고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응답이 다 와 있다니까 지금요. 하나님, 이미 와 있는 그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신분권세 7가지 이걸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걸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 모든 축복 다 받았어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할 거 없어요. 다 받았어. 우리는 다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안심보험. 혜택이 엄청나요. 뭐 보험 들어놨더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하면 얼마가 나오고, 하루에 뭐 2만 원씩 나오고 5만 원씩 나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혜택, 완전 보호, 완전 책임, 완전 인도. 그렇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좀 잘 안 보이시죠? 세 번째, 천국 적어보세요. 천국.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빌립보서 3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처음 것은 지나가 버렸대요. 여러분 천국 갈 때 혹시 여러분 다리가 잘려 있다, 손이 없다, 그 상태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 것은 지나갔어요. 가장 멋진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이빨이 빠진 상태로 틀니를 낀 채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빨이 막 쌩쌩한 채로 막 천국 가는 거예요.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영적인 축복. 그렇죠? 여러분 영적 문제와 영적 축복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요 영적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잡혀있다니 지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무엇이 영적인 생활입니까? 자, 첫 번째 1번. 여러분들은 이거 하세요. 연간 예배 계획 세우세요.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영적인 생활이 뭐냐?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당연히 예배예요. 예배 좀 드리세요. 광고하면 나오고, 광고 안 하면 안 나오고,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계획을 잡으라니까요. 어떤 계획이냐면, 내가 그동안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갔는데 이제는 2016년도는 내가 오후 예배도 도전한다. 그리고 평일날 내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구역 예배 내가 도전한다. 그렇죠? 이런 계획을 잡으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계획 세우세요. 몸이 아파도 예배 드리시라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내가 요즘 복잡해요, 복잡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돼. 목사님, 내가 요즘은 정신이 없는데요. 정신이 없으니까요, 예배 드려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내가요, 부부싸움 해갖고 싸웠기 때문에 교회 나오셔야 돼.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돈 벌러 가야 되는데요. 진짜 돈 버는 방법, 예배 드리세요. 그 여러분들은 예배 계획을 딱 세우셔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아시는 거고요. 자, 연간 이것 좀 하세요. 내가 그동안 이런 얘기 잘 안 했는데, 연간 성경 읽기, 이런 계획도 한번 딱 잡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고 계시죠? 어떤 분은 성경책을 산 지가 한 10년 됐는데 아주 새 거예요. 아직도 성경책이 잘 안 넘어가요. 침을 발라야 성경책이 넘어가요. 딱 붙어가지고요, 완전 성경책이 원네스야. 원네스. 이게 좀 떨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안 넘어간다니까요. 아니, 성경책 속에 좀 바람이 좀 들어가잖아요. 좀 통풍이 좀 돼야 하잖아요. 바람이 생전 안 들어가, 이게요. 바람 좀 쐬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이 새 거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자랑할 거 없습니다. 성경책이 걸레가 돼버려야 돼요. 막 밑줄 치고, 막 별표 치고, 막 형광펜도 막 칠하고, 막 해야 돼, 막. 성경 읽다가 막 침 흘려갖고 막 젖어있고, 막. 그래야 돼요. 이런다니까요. 어느 때는 막 성경이 막 날아가 있고 없고. 제가 언젠가 예배 드리는데, 제가 지금 성경책을 바꿨거든요. 바꾼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얼마나 중요한 장입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장. 우리가 자주 나오는 장이잖아요. 그게요, 반들이 날아갔어요. 그래도 예배 시간 내가 그걸 읽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그게요. 내가 당황했다니까, 진짜로요. 내가 최근 이야기입니다, 이건요. 없어져서 그게 찢어져가지고. 또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딱 어떻게 날아갔어요. 내가 너무 당황했어요. 여러분, 성경처럼 걸레가 돼야 돼요. 고이고이 모셨다가, 가방에 넣어놨다가, 일주일에 나눴다가 또 주일날 가지고 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기 계획을 좀 세우세요. 좀 성경책 속에 좀 바람이 좀 들어가야 돼요. 바람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했어요. 올해에 제가 일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독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정독을 하겠다.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좀 읽어야 되겠다. 제대로 좀 이렇게 좀 읽어가면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처음부터 쭉 하다 보니까 하다가 말아요. 또 맨날 창세기만 하고 있어. 제가 네 군데를 전 나눴어요. 구약은 창세기부터, 또 신약부터, 시편부터 두 군데를 제가 정했고요.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제가 시작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를 나눠갖고 제가 매일 그거 읽어요, 이렇게 해요. 저 재밌더라니까요. 제가 읽는 중에 오늘 이 본문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제 제가 읽었던 내용이었어요.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낸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구입한 제가 성경책이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성경책에 메모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 메모할 수 있는 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메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하면서요. 제가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한 장을 읽는데 제가 정독을 해요. 딱 읽고 이게 무슨 뜻이지 좀 이게 이해를 하면서 제가 넘어가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한식, 양식, 분식, 일식 다 먹지만 우리가 영식 먹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제가 오늘 밤에 가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테이프 넣어가지고요. 성경책 읽어주는 거 있었습니다. 그게 유튜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밀양에 있는 교회에 한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다가요. 그걸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제가 찾아낸 것은 뭐냐면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삭개오 이야기다 그러면 삭개오 배우가 나와서 삭개오가 얘기를 해요. 막 하고 이런 영화식으로 이렇게 드라마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거든요. 그 개역 성경 가지고 재밌더라니까요, 여러분요. 그걸 틀어놓고 들어도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이건 카톡방에다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이것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 다 나눠놨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듣고 싶은 거 딱 들어가고 들으면 들어요. 창세기만 2시간이 넘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데. 창세기만.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그걸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카톡방에다가. 성경 읽기 계획 좀 세우세요. 자, 세 번째, 연간 전도 계획.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 계획 잡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사람의 말을 가지고 설득력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주변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요. 목사보다 더 말을 잘해. 그런 사람 많아요. 너무 말을 잘해요. 아나운서처럼. 그렇게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니까 이렇게 읽단 말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의 그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거 아니다.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지혜의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돼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설득력으로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주변이 좀 없고 말을 좀 더듬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내가 학벌이 좀 작고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정말 무식해도 내가 좀 무지해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사용하셔요. 성령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내가 훈련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설득력이 아니에요. 배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전도할수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걸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다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는 겁니다. 팀 전도. 팀으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팀으로 같이 움직여서 전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 계획 세우세요. 뭐 매일같이 다니면서 여호와 증인처럼 그렇게 다니라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요. 단 1시간이라도 시간 딱 정해가지고요. 도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보라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교회는 이런 말이 없어요. 이 단어를 쓰는 데는요, 저 북한하고요, 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기쁨죠. 이건 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기 원합니다. 저 김일성이를 위해서, 김정일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기쁨조가 있는데, 아가씨들이 나와서 막 춤춰주고 막 술 따라주고 하는 기쁨조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은 세상의 유행 따라가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세상의 유행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그 유행 따라가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분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고민해라. 그걸 늘 분별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 분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그걸 분별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 여러분 영적인 생활 여러분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나는 힘쓴다 그랬어요. 힘을 쓰겠대요. 나는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해서 나는 힘쓰겠다. 내가 몸으로 있든지 그 몸에 내가 떠나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몸으로 있든지 내가 살아있든지 이 몸을 떠나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될 거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요, 영적인 생활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요 하나님 이번에 서울대 가고 1등 해갖고요 장학금 타고 영광 돌릴게요.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조가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렇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세요. 영적인 생활 하시란 말이에요. 영적인 생활. 왜 영적인 생활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다 영적 문제 있다고요. 영적 문제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한 달간만 여러분 교회요 한번 쉬어보세요. 한 달 후에 여러분 얼굴 볼 때예요. 얼굴을 보면 표시가 납니다. 와, 맛이 갔구나. 여러분 딱 얼굴 보면요 밥맛 뚝 떨어져요. 와, 얼굴 보니까 맛이 갔네.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아이고 심각해 써 보이나요? 또 얼굴 딱 보면요 죽을 맛 보여요. 한 달만 쉬어보라니까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요. 영적인 생활 놓쳐버리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주 어릴 때 사진, 지금은 거의 없지만 어릴 때 사진, 제 학창시절의 사진, 그거 보면 너무 웃겨요. 제 얼굴 속에 영적 문제 써 있어요. 심각, 그래서 우울, 그 다 써 있어요. 마귀에 잡혀 있음, 잡힌 상태 딱 써 있어요. 제 얼굴 써 있다니 그냥요. 눌려 있음 딱 써 있어요. 소심함, 잘 삐짐 다 써 있어요. 다 이게. 여러분 영적 문제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요 영적인 생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금요 찬양 콘서트 나오시라니까요. 그냥 우리 말로만 내가 하나님 기쁨조 되기 원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기쁨조 되기 위해서 힘을 썼대요. 나오셔야 돼요. 이것저것 유혹 받지 마시고 나오셔야 돼요.
올해는 2016년도 저 브라질에서 올림픽을 내요. 8월 달에. 또 지금 보니까 축구를 또 많이 해요. 또 앞으로 막 스포츠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유혹 받지 마시고. 우리 주부들은요, 어떤 분들은 아침 드라마 중독에 빠진 분도 계셔요. 그 시간에 뭐냐? 성경 읽기. 도전해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드라마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영적인 생활도 좀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잡으세요. 계획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조로,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조 되기 위해서 힘쓰시라니까요. 힘쓰세요. 하나님의 기쁨조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윤태 집사님은요, 고등어, 명태, 대갈통 날려가면서요, 생선 팔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조, 하나님 내가 기쁨조 되기 원합니다. 탁 머리 날려가면서 토막 내면서 하나님의 기쁨조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기뻐야요, 육신도 건강해져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해져요. 그렇죠. 영적인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되어지고 사명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이 숙제를 잘 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분별해서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놓치고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믿음을 다 놓쳐버리면 우리 속에 숨겨있던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는 중요할 때 들통납니다.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복음 속으로 깊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간 예배 계획, 연간 성경 읽기 계획, 연간 전도 계획 세워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실천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생활이 되어지기 원합니다.